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글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명예교수로 지내신 김형석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95세 이상이셨으니까 엄청 나이가 많으신데 얼마 전에 TV에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 김형석 교수님 글을 참 좋아해서 그분이 쓴 전집 같은 거 거의 다 읽다시피 이렇게 했었는데 생명의상을 보니까 이번에 글이 하나 이번에 책이 소개가 되면서 특별히 오더를 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전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자선전같이 쓰셨기 때문에 많이 느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분은 1920년생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참 깊은 곡절이 있는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일본에 가서 이제 대학교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나는 일본의 종전을 앞두고 일본에서 이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거기에 돌아와서 그의 고향이 평양인데 김일성이랑 같은 동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 만났던 그런 내용도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조국의 독립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만났던 그런 과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2년 사이에 남북한이 이제 공산 치하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탈북하면서 생명대에 걸고 탈북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쭉 쓰여져 있는데, 특별히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광신자가 아니거든요. 글 쓴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았던 분이구나 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됐더니 자기 14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울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대학 공부 끝나고 이제 일본 종전이 되어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한국 사람들, 청년들이 막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에서 나와서 병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이 세밀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인도하셨던 그런 과정들, 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느끼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조국에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그때에 하나님 주셨던 인도하셨던 것들과, 또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탈북해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아주 위기 속에서 하나님 도우셨던 그런 내용들을 쓰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귀한 인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기도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실제로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빌어 원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된 동기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짜오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그 제자들이 인상 깊게 보았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충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고, 그리고 철야 기도에도 수없이 많이 하셨던 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역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양이라고,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었든지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마치 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더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관찰력이 있고 세밀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땀을 핏방울로 보고서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기대문을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에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나는 아무래도 기도하고는 별로 나는 별로 기도가 잘 안 돼. 잘 못하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기도는 우리가 종종 말하기를 호흡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대로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실 때에 열심히 호흡을 하면서 오셨다고요.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는데 1분에 15번에서 18번 호흡을 한다고요. 그리고 한 번 호흡할 때마다 500ml의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병 그 하나에 500ml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호흡이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크게 하시는 분은 운동선수 같은 분은 더 훨씬 많이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이 계속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죠. 들이쉼과 내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쉼과 들이쉼을 통해서 내쉴 때는 우리 몸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 들이쉴 때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안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우리의 몸이 활기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피가 그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함으로만이 우리 몸이 건강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호흡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 유지가 되려면 바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셨던 것은 기도하는 자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기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뭐 골방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정리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되겠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구별된 장소. 그러니까 이제 옛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정기적으로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산이 먼 분들은 들에 나가서 농부 일하시기 전에 그 들에서 잠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 안에 이제 구별된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은 어떤 장소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을 생각하시면 사실 장소라는 그 초점보다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은 골방이 될 수 있고 골방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년 들어서 또다시 한번 여러분의 골방을 점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장소, 어떤 구별된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과 나와의 속삭일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 또 그러한 묵상에 그러한 구별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골방의 시간을 갖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골방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잘못된 예를 두 가지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그걸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어진 것이죠. 기도는 주님과의 속삭이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보일 필요가 뭐 있냐? 어떻게 뭐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를 들었던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옹알이 하잖아요. 예. 요새 저도 이제 손주가 하나 또 생겨가지고 하는데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제 벌써 뭐 옹알옹알거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야, 벌써 입에 입술이 풀려지고 있네, 이제 그러면서 봤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뜻이 없는 말로 옹알옹알옹알하는 옹알이, 그것을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열되어지는 기도의 문이 아니라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또 이렇게 큰 거리 회당 같은 데서 하는 기도, 그것은 초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집중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골방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맞춰져요. 하나님 앞에 정확히 맞춰져 있는 기도, 그걸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꼭 말로 해서야만 기도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 얘기 없이도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 자체도 기도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야기에서 큰 소리를 기도해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초점은 어쨌든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초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그것이 골반 기도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것저것 문제, 고민거리, 염려거리 많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염려거리,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풀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것들을 다 아뢰는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래서 죄책감이 몰려올 때 그 죄책감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토해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걸 우리가 토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녀, 내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자기의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다 토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다가오십니다.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너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야. 그리고 다 나의 죄의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허물을 고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특히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것이 골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우리는 미사 여부를 통해서 멋진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데 입에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난 유치부 아이들도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주님이 권면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이 골방에서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의 것들을 토해놓고 주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골방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주기도문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일단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이야기할 때 주님이 기도의 패턴, 기도의 모범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기도 안 해본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기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기도의 본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라 해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중에서 언급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암송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주기도문 암송하시는 거 보시면 제 30초가 안 걸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30초 안에 다 끝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간결하고 짤막한 기도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려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30초 안에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30초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기도 30초간 하면 되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나오실 때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천천히 길게 느려봐도 1분이 안 지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암송하듯이 입에서만 그냥 암송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음미하면서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에서 주주주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걸 하나씩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기도가 아직 제대로 안 되시는 분, 기도 시간에 다 길게 하는 기도 못하겠어 그러는 분은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것만 기도하시고 골반 기도 끝내시면 됩니다. 그 1분,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골반 기도에 자리를 내리시고 뿌리를 내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짧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짧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대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슨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어질지 그 내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할 내용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걸 못 들은 기도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시다며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풀어주실 거 아닙니까?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심지어 그 문제 해결책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절을 보게 되면 그 3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져서 바벨론이 끌려간 상태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바벨론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우리 유다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독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유다 공동체의 소원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쳐서 너희들이 새롭게 그 속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이 그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끝난다니까. 70년 만에 끝난다니까. 반드시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룰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이룰 것이지만 내가 할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할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 할 거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계, 얽혀설키는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해결책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스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간결하게 설명하시면서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정리가 딱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세상 사람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 문제. 그리고 보호의 문제. 그걸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참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성도들 인간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용서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삶이 이렇게 불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어려운 위험 만날지 몰라서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보호의 문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주님 간섭하시고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과거에 우리 용서하고 해결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미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해져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30초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혹시 기도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분들은 이 주기도문만 입술로만 말고요 하나씩 묵상하면서 고백을 하시면서 골방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사업처에서 구별된 의지에 앉아서 잠시 1분, 2분도 좋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을 보는데 어저께 토요일날 생명의 삶 묵상에서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능력 그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또 이걸 말씀 전할 때 사용하라고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루마니아의 저술가였고 신학교 교수였던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948년도 시대니까 공산주의가 막 득세 나가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이분의 신앙이 일어서 아마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하면서 이 유명 영향력 있는 저술가니까 그 사람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음식을 주면서 숲에다가 국에다가 마약을 계속 다줬습니다.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강의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성경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다 못하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주기도문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단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아버지 제가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기도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아시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기도문을 기억하려고 감동을 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은 주기도문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고백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쫙 임하는 거죠. 그 캄캄하고 어둡고 칙칙한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희망이 솟구치고 힘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는 심령에 메말랐던 심령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 그 뒤로는 그들은 여전히 고문을 했고 매질을 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주기도문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병원 신방 같은 걸 많이 갑니다. 이제 서울에 있을 때나 LA에 있을 때나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때는 총각을 다투는 그런 노인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기도문 암송할 것을 계속 권해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자체도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계속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만 부르세요.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만 계속 부르세요. 그러시도 분명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 속에 주님의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더 입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현실의 삶, 우리 이민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